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오늘은 창세기 9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인데요. 12장을 핵심장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은 단순한 생명의 보존의 약속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도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구속사의 선언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인류는 다시 번성하지만 문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하나님처럼 되려 있고 흩어짐을 피하고 자기 이름을 세우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는 하나님 없이도 안정과 영광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재만이 아니라 집단과 문명 속에서도 반복되는 인간의 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흩으셨죠. 그리고 여기서 구속사의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한 문명이나 한 제국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갈대아 우르에 살던 한 사람,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인간의 집단적 가능성이나 자격과 능력을 근거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적 부르심으로 역사를 여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바벨은 인간의 죄성 안에서의 상승이었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하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는 언제나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간의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간이 자기 이름을 세우며 역사를 끌고 가는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으로 역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부르심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려주지 않으시고요. 계획도 보장도 안전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결코 평안과 안정, 익숙함과는 어울리지 않죠. 믿음은 언제나 떠나야 하고 끊어야 하며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충돌과 대립을 동반합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사한 것이 아니죠. 그는 과거의 삶의 구조와 정체성을 떠나야 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익숙함과 안정의 포기이고 갈대아 우르의 우상들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역시 한때 우상 숭배자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건 미래의 보장을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관계와 전통을 끊으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붙잡은 채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이 부르심은 가혹해 보이지만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부르심은 빼앗는 부르심이 아니라 더 크게 주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땅을 떠났지만 더 좋은 땅을 약속받았고 가족을 떠났지만 더 큰 민족을 약속받았고 자기 이름을 포기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설이죠. 잃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받은 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가? 아니죠. 그는 곧바로 실패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기근을 보았고 자기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며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믿음의 영웅이라고 라기보다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행위의 보상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잘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현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살아가는 것이죠. 12장 4절에처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안전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말씀이 현실을 정의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불확실하지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말이죠. 아브라함은 양다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붙든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길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은 단순한 가나안의 한 조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듯 그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속된 민족 역시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된 공동체였죠.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은 이스라엘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것은 땅도 자손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늘 긴장과 도전이 있습니다. 편안한 자리와 늘 공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각오와 단절하고 떠날 때에 하나님은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안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가거를 떠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더 큰 은혜를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새해도 이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